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지금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만대는요 모든 세대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창세 때부터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시대, 모든 순간들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1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요 당시에 가장 큰 바벨론,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동쪽의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할 때 이란이죠. 이란의 어떤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요, 열국,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과 그가 열방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한 예언은요, 150년에서 2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9절에서요, 천하의 많은 나라들이, 열국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서 떨면서 함께 모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던 것을 뉘우치고 참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서서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10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압제하던 자들이요,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잡고 도우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버러지는요,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나왔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화된 겁니다. 버러지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러지는요, 가장 약하고 비천한 상태를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버러지 같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불리던 그가 이스라엘로 불리게 돼요. 그래서 그의 12아들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이스라엘을 부여했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기도 하지만 야곱 개인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약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투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였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그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옴으로 해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은요, 매우 외향적이고 사냥을 좋아했던 형 에서와는 반대로 굉장히 좀 유순한 성품이었고요,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요,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매우 배고픈 기색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은요, 그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였던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형의 낯을 피해서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로 피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20년 동안 타향 생활을 하면서요, 아내를 4명이나 얻고요, 또한 아들도 11명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한 명은 뒤에 얻게 되죠. 그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하심에 따라서요, 모든 가족과 가축,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약곡 강가에서 형의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요, 약곡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요셉과 연관되는 후반전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돌보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차도록 아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100세 때, 어머니가 90세 때 정말 불가능하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태중에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고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생이었던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내가 먼저 나가라고 붙잡은 거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나오죠. 여러분, 형의 에서의 삶은 어땠냐면요, 그는요, 첫 번째 보면요, 이방 민족에게서 아내를 얻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같은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를 속임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그는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서는 장자는요, 모든 권리를 다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장자는 그 위치가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의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아무 미련 없이 장자의 명분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동생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챈 것을 알자 그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는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생을 죽인, 동생에서 분노를 풀고 동생을 죽인,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가인이죠, 가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이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에서는요,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지금 동생 야곱에게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떠나요. 응? 그런데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여러분, 그 분노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를 못했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자신의 어떻게든 동생이 속였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에이씨, 나 이제 삐뚤어질 테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에이, 나 이제 막 삐뚤어질 테다. 그랬습니다. 그런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하지만 여러분, 육신으로 봐서는 큰아버지지만 여러분,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 나뉘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라고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대척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자손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슬람과 기독교가 굉장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요, 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세상의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와 관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삶도요, 그다지 야곱이 참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의 삶의 대부분 또한 여러분, 그가 정직한 삶을 살기보다는 좀 얍삽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야곱의 그의 삶은 늘 겉모술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 에서와 달랐던 점은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요, 이방 민족에게서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창세기 2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부탁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야곱은요, 아내를 이방 민족, 가나안 사람들에서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는 베델에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딸 다나가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다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속이고 죽이게 돼요. 그러나 야곱은요 다른 이방 성읍들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랬던 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가 형에게 도망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지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주변 다른 민족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야곱은요 많은 고난을 통하여 노년기에 이르러서 그의 인격은요 성화되고요 신앙은 크게 성장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그 어느 족장보다도요 어느 지도자보다요 그는 더욱 경건했고요 신앙과 성화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그 축복의 언약을요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으로 인하여서요 그가 일하던 삼촌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더니. 여러분 야곱이 가서 일하기 전에는요 삼촌 라반의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이 거기 가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서요 그 삼촌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요 품삯을 달라고 하면서요 그가 돌보는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야곱이 여러분 굉장히 웃긴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그 야곱이 이때 뭐 멘델의 유전의 목축을 안 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야곱의 생각에는 여러분 얼룩진 것과 아름진과 점 있는 것이 뭔가 좀 더 좀 하얀색 양과 염소보다 검정색 염소나 흰 양보다 뭔가 좀 튼튼해 보인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를 깔아다가 그 껍질을 벗겨갖고 여러분 양떼가 오는 개천 물구에 향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새끼를 베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재밌는 게 뭡니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거두어둬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것은 튼튼한 것에 여러분 그 가지를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좋고 튼튼한 것은 아름지고 점있고 얼룩 있게 태어났고 야곱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라반의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뭇가지 앞에 뒀다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나뭇가지 앞에서 여러분 새끼를 베게 되면 그 새끼가 여러분 얼룩지고 아름진 것이 태어나게 되고 나뭇가지가 없으면 그곳에서 여러분 새끼를 베게 되면 그 새끼는 여러분 무늬가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는 게 여러분 그 나뭇가지 하나 갖고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삼촌의 집을 떠나가고 모든 가축과 가족을 다 이끌고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는 아기를 갖고 쫓아옵니다. 하지만 그가 야곱과 만나기 전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선악간의 시기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야곱 강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죠. 한도 뼈가 비골되지만 그는 축복을 받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의 마음 또한 하나님 만져주시죠. 여러분 아마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에서는요. 그를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여러분 그 앞에 뭔가 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재산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냈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에서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야곱강 나라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야곱은 늘 그냥 수만 썼어요. 겉모술 수만 쓰고 어떻게든 여러분 좀 얍삽하게 살았죠.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가 좀 얕게 살기도 하고 얍삽하게 살기도 했지만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 이방 민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방의 여자를 그의 아내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삶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 신뢰의 한 걸음을 내디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것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버러지 야곱아. 하나님은 야곱을요. 그가 잘났고 강하고 할 때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약하고 비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